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친구입니까? 동지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친구의 의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라고요? 동지의 개념입니다. 동지의 개념.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현실 상황을, 위기,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관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의미의 친구는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동지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동지가 됐다면 그냥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나도 할게요, 나도 끼워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동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지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 동지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동지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도들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 사귐이 있다. 자, 여기에서 사귐도 친구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좋고 서로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서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을 그냥 같이 누리는 어떤 그런 친구의 어떤 사귐이 아니라 동지로서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하고 있어? 더운데 뭐 하고 있어? 또 나는 힘들어, 어려워, 어떤 개인적인 거에 관심사가 있다면, 동지는 개인 관심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의 관심사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 동지들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갈까, 어떤 사귐을 사귀어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동지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동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잘 보세요. 생명의 말씀. 자, 말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떠올리게 되면 그 다음 문장과 연결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2절 또 볼까요? 이 생명이, 자, 생명의 말씀의 그 생명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드러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이 영원한 생명, 똑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 2절 첫 부분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똑같은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대요. 그리고 증언했고, 그리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신이라. 그러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편지 서두에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 그리고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요한이 제일 나중에 자연사 했으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성령이 기름 받은 그 그리스도가 따로따로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에 올 수가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영이 못 박혀서 죽고 피 흘리고 이럴 수 있냐.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 또 죽일 수도 없고 고통당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육체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는 못 박히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영지, 영은 신령한 거고 육체는 이제 부패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아니야,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귐, 동지로서의 어떤 교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지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숨,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체면, 우리의 삶, 내 자녀, 자식, 뭐 이게 아니라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동지라는 개념을 우리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의 의미로 이제 비유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한 독립이에요. 대한 독립.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녀들이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통당해요. 가슴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산을 일본에 다 몰수당할 수 있어요. 그죠? 참 아깝죠. 비참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고문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문 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독립, 투사, 동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어떤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우 관계, 교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호감을 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영역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은 그냥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서는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 관심사가 뭐냐? 바로 예수를 얘기한 예수님. 자,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보시면,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23절에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편지 필요 없지 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집사예요, 권사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또 편지를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영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른 말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참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전문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우리 번역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이해하는 대로, 또 적용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오늘 5장 13절에 있는 이 영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1장 2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1장 2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을 했고 13절에는 그냥 한문으로 영생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예수가 우리 믿음의 동지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야.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다 먹고 사는데, 또 내가 원하고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위로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려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 잠깐만 좀 쉬세요, 문제가 생기면 또 와서 기도할게요, 그런 어떤 의미인데, 이 편지를 쓰는 요한의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교우, 교인이 되고, 또 다른 말로 동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상황, 사정,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귐이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믿는 자들의 어떤 동지적 관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끼리 사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통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친교, 교제하면 언뜻 드는 그 뉘앙스, 의미는 뭐예요? 서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더 친한 관계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친교 교제인데, 그런데 이 동지 간의 친교 교제의 모습은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라, 함께하는. 그래서 더불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요,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메타.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가 무슨 뜻입니까? 가상세계, 그죠? 가상세계,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우주라는
세계라는 말이 이제 합쳐졌는데 가상, 컴퓨터로 이렇게 만든 어떤 가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작년에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우리 교회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카가 근무하는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로 바꿔가지고 그 조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큰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경 같은 거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팀장이에요. 근데 걔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한번 구경시켜 준다고 안경을 한번 쓰니까 정말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신세계가.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게임도 있고 뭐 여행도 하고 하는데요. 마치 그 속에 다리를 건너면은 막 진짜 다리처럼 이렇게 조심조심 건너게 되고 차가 오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요. 진짜 현실 같은 그런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메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더불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가까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속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 더불어 누림이라 이 더불어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이 메타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메타 하나님과 그리고 메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타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타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메타를 두 번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기 위함.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간단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돼.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거해라. 그 거한다는 헬라어가 메노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려요. 메노. 메노와 메타가 같은 의미예요.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봉사, 교제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어떤 신앙의 풍토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는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모임을 하고 할 때 기도는 짧게, 말씀도 짧게,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의 교제는 이제 뭐 밤이 새도록 근데 그거는 메타의 의미가 아니고 메타의 의미는 뭐냐면 뭐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보험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서로 위로가 임하고 권면이 임하고 믿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한이 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따로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뭐 공자처럼, 뭐 소크라테스처럼 성인이야. 참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뭐 던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를 본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이거든요. 비폭력, 무저항. 또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슈바이처는 음악가이자 의사이자 신학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죠? 훌륭한 사람. 그래서 자기도 예수처럼 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적인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예식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임재가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과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교제하려면, 사귐을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하나님의 속성적인 또는 성품적인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사람 간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끼리 우리가 만든 또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야, 이게 그리스도야,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바른 어떤 삶을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우리 죄 짓지 말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모여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성령.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대언자, 변호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변호사,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말과 똑같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돕는 자예요. 또 변호사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신 변론해주는. 자, 그 다음에 3장 8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영적인 마귀를 쳐부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교제를 해야지, 그저 좋은 게 좋다, 세상적인 어떤 관계처럼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걸로 교제한다고 해서 그게 동지의 어떤 동지애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진정한 동지애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속성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이게 진정한 동지가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요한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기쁨은 뭘까? 자,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이고 또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쾌락적인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은사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려워도 기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독립운동하는 비유로 들면 일본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하지만 그 대가가 일본이 이제 뭐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볼모로 잡고 그런 핍박이 오죠. 자, 그랬을 때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까? 아니면 가족의 어떤 피해 때문에 슬퍼할까? 독립투사들은 뭐에 더 기쁨을 누릴까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죠? 물론 개인적인 아픔이야 뭐 있겠지만 나라가 독립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보통 즐거움 뭐 이런 의미와는 달리 좀 영적이고 또 신령한 어떤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쁩니까? 기뻐요? 요즘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게 동지의 조건이라면 나는 동지가 아닌가?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고 동지의 관계로 살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한번 또 찾아봅시다.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백하면 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봐. 2장 27절. 너희는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냥 가르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행하게 하세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3장 8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싸워나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아둥바둥 사랑하려고 관심 끌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관심을 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동지가 되면 세상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죠? 왜? 우리의 동지가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면 내가 그의 동지면 나도 그 독립의 한몫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독립유공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뭐를 한 건 아니어도 같은 동지로서 힘을 합쳤으면 독립의 큰 일을 한 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동지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군데 찾아봤지만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죄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지혜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 그 깨달음의 결론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한 거죠. 그래서 동지의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동지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마귀를 때려 잡겠구나,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에 가면서도 기뻐했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지들에게는 그 어떤 사소한 어떤 하나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환경이 좋아야만 기뻐했는데, 하나님 안에 메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좋으면 기뻐하고 힘들면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이걸 바꾸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결국은 이렇게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하나 둘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 어려움이 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지들은 우리의 환경적인 걸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30년 만에 제가 미국에서 청년 때 같이 청년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서로 근황을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한 지금 이제 20대에 만났는데 지금 다 50대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하다 어떤 자매가 이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도 되고 두렵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갔을 때 세탁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좋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일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 되면 세탁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탁소는 보일러를 해가 스팀으로 이렇게, 한국도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기계에서 막,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여름에는 세탁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더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간을 활용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세탁소 여름에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제 그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는데, 제가 내가 미국까지 와서 한 번도 안 해봐. 한국에서 누가 세탁소에 일합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이 일을 내가 미국에 와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땀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믿으면 축복한다면서요. 내가 왜 지금 이 더운데 이 옷을 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겉으로 이제 얘기 못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몇 달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세탁소에 집어넣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안전하게 하라고. 그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가 한 번도 내 옷 다려본 적이 없어. 다 내가 다려. 와이셔츠 이런 거 다 내가 다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얼마나 그때 배운 그 실력으로 아내가 다리면요, 여기 다리면 다리고 다른 데 다리면 다린 데가 구겨져. 하나 가지고 주물떡 뭐 10분 20분 지나가는데 저는 그냥 쓱쓱쓱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결혼 생활을 편하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름에 세탁소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나 그렇게 산다.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믿음의 동지로 살아가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일 같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크게 쓰임 받겠어. 내가 지금 예수의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하겠어. 누가 알아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 힘들어, 피곤해, 내려놔야지,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안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동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메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양하는 것, 오늘도 최상호 집사님이 이제 찬양으로 서고, 주방 봉사하는 것, 뭐 반주하는 것, 뭐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뜨거운 여름에, 그죠? 시원한 데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굳이 내가 뭐 찬양의 은사도 없고 뭐 요리의 은사도 없고 뭐 그냥 난 편안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동지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더운데, 어제도 보니까 더운데 와가지고 주일 음식 준비한다고, 먹는 사람은 그냥 먹고 끝나지만 그걸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접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로 여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인공적인 기쁨을 만들어줘요. 프로그램으로 웃고 위로받고 즐기고, 어떤 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좋다. 여러분, 이건 일회용입니다. 이건 인공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지의 조건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중심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안에
예배나 기도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되고 우리의 식사 시간이 되고 굳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봉사가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 즐거움, 감사로 여길 때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동지로서 남은 생애를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지의 조건 3가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이 관계의 의미가 그저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지로서 함께 힘을 합치고 땀을 흘리는 그런 관계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타하는 매노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거룩한 사명으로 동지의식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